이교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왕의 임금들 중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보게 되면은 그 임금의 칭호가 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끝나는 임금이 있습니다. 조는 나라를 건국했거나 새로이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에게 조를 붙인다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세운 나라를 잘 이어받아서 유지를 잘 한 사람이다, 임금이다,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으로 마치는 임금보다는 조가 조금 더 평가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종으로 끝나는 임금 중에서 세종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평가인가, 맞는 구분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와 종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조선조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호칭을 붙이는 왕은 태조, 그리고 세조대왕, 세종대왕, 그리고 또 영조대왕, 혹은 정조대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아마 완전 역사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코미디, 그야말로 철종대왕 하는 그 표현도 있는데 그건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조선조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허약하고, 그리고 가장 제대로 된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통치를 못했던 왕이 바로 철종, 강화 도령으로 시작한 철종인데, 거기에 대왕을 붙였다 하는 것은 거의 코미디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평가, 물론 즉위해서 치세를 하는 기간 가운데서도 그를 향해서 신하들이, 백성들이 대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후에 대왕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뛰어나게 특별한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왕들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우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왕이라고 하면 역시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은 어쨌든 한 나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잇는 모든 왕들 가운데서, 북왕국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평가를 하자면 아마도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붙이지도 않았습니다만 붙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사람 누구냐, 그게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다 하는, 왕이, 이 아합이 특히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서 뛰어난 통치력, 그 당시에 군사 경제력에 있어서 추종을 불허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가지고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이렇게 이어나가는 4대에 걸치는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른 왕들은 불과 2대를 넘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남왕국 유다는 그 끝날 때까지 마지막 왕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북왕국은 이제 계속해서 변란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 중에서 4대에 걸치는 왕위를 세습하고 그 사실 자체가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와 같은 그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시작한 것은 오므리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합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지금 앞에서 사무엘부터 우리들이 봤습니다만 한 책이 끝날 때에 시작하는 왕이 누구인가, 끝날 때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하게 되면은 거기는 다윗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시작이 되면서 끝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하게 되면은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의 견주어서 비하여서 이 솔로몬이나 다윗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왕들 가운데서도 역사의 단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책의 시작이요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장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의 그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합으로, 물론 그의 아들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합으로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합이 얼마나 중요한 왕인가 하는 것을 꼭 그것은 그가 선한 왕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보시다시피 그는 아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런 대표적인 왕으로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는 왕이다, 대왕이다 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만큼 어떤 역사의 단락을 만드는 그런 그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최후에 관한 것이 나오는 거죠. 항상 보면은 이제 어떤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하면서 할 때 항상 의미 있는 왕의 최후입니다. 그게 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왕의 최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인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한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한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는데 그 역사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합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왕들은 그 사이에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아합의 죽음은 그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길르앗 라못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길르앗 라못 회복 전쟁입니다. 도로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도로 찾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2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1차 길르앗 라몬 회복 전쟁과 그래서 아합이 죽고요, 그리고 2차 길르앗 라못 회복 전쟁, 여기서 그의 손자 요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맹성했던 왕조가 끝나는 전쟁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건 바로 길르앗 라못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1차 전쟁에서 죽고 아합이 2차,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 2차 전쟁에서 바로 그의 요람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 전쟁이 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이었고 오늘날에 있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못 혹은 라모스 하는 것인데요. 우스안 이 길르앗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을 구성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에는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솔로몬 때까지는 길르앗이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사사기 때도 그랬고 말이죠. 바로 또 유명한 이 사사 입다나 혹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길르앗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을 낳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곳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남무왕국이 막 나누면서 당연히 북왕국에 소속된 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빼앗기게 돼서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만 이 길르앗 라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라못 하는 말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고지, 우리가 고지전 혹은 백마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냥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백마고지, 고지전이 왜 나오겠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못, 길르앗 중에서도 라못 하면은 영어로 하이츠 말하자면은 그 길르앗에서 높은 곳입니다.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길르앗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별명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요단 동편의 머깃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북방의 머깃도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머깃도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신약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머깃도라고 하는 지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신약에도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아마겟돈 아자를 빼고 나면은 마겟돈, 미영기역 디귿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바로 무깃돈입니다. 무깃돈을 메깃도, 무깃돈 혹은 아마겟돈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아는 이거는 수식하는 꾸미는 의미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뭐 얘기할 때 가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할 때 그게 머깃도라는 거예요. 이런 곳입니다. 이 지역은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한 것, 솔로몬이 대제국의 군주가 되게 한 두 가지의 요새가 있습니다. 육지 요새가 머깃도고요. 그리고 해양 요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가 머깃도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그 요새를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제국이 튼튼해진 거예요. 머깃도라고 하는 곳을 쥐면은 세계를 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세계를 쥐는 곳이 머깃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그게 최후 전쟁이에요. 앞으로 미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제3차 세계대전, 인류의 멸망, 세계의 멸망 전쟁입니다. 그때 그 전쟁이 어디서 나냐고 이야기하면 아마겟돈에서 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날부터 전쟁을 수없이 전쟁을 10번, 20번 정도 100번, 200번 겪은 그 격전지가 바로 아마겟돈, 머깃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느 나라든지 머깃도를 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솔로몬은 워낙 강한 왕이니까 그걸 쥐었죠. 꿈쩍도 못하게 다른 이것을 쳐다보지 못하게끔 쥐은 것인데 이 머깃도는 그야말로 그러므로 그냥 높은
그래서 근데 동쪽의 무깃도다, 요단강 동편의 무깃도다 하는 얘기는 이 길랏 라모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는 쥐게 되면 요단 동편을 다 쥐는 거예요. 힘에. 그래서 이 배틀필드, 그 전쟁터가 되는데, 전쟁터 그야말로 길랏 라못 하는 말은 고지다. 그 고지인데 그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라 길랏 전쟁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모스를 지면은 길랏 전체를 다 쥐는 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랏 라모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한 지역인 것 같아도 그걸 뺏기면은 길랏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전체 지역을 말하자면 몽땅 뺏기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저 앞에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라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못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길랏 라못입니다. 그 전체 지역은 길랏이고요. 길랏 중에서 아주 번성한 곳은 야베스 가장, 그리고 또한 라못이 높은 고지, 동쪽에 말하자면 고지다, 전쟁터다. 이거 쥐면은 저 비옥한 넓은 지역인,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평야 뭐 혹은 그 목축 지역으로 하면 대관령 뭐 이런 거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비옥한 그런 지역을 모두 줄 수 있는, 길목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 앞에서 오모리 왕조 앞에서 바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바사가 왕권을 지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직 초창기에 말하자면 그 우리 탈북민처럼 북왕국에서 자꾸 남쪽으로 말하자면은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절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장벽을 쌓았어요. 라못 거기에 장벽을 쌓아가지고 북쪽으로, 말하자면 남북의 철책하고 비슷한 것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더니, 그 남왕국에 있던 그 당시의 왕이 아사왕이었는데요. 이 아사왕이 뭐라고 하냐면 저 더 북방에 있는 아람에게 원군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만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지역을 빼앗아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그 200년 동안에 걸친 이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200년간의 그 전쟁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길랏 라못 회복 전쟁 1차 그리고 2차, 이 전쟁에 있어서 말하자면 왕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겼다는 이야기에 졌다는 이야기죠.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비옥한 지역인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전쟁터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 비옥한 지역인 길랏 지역을 완전히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고,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다시 1948년에 다시 세울 때도 동쪽에 있는 길랏 라몬 지역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어요. 그건 뭐 아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곳을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조금도 못 내놓는, 우리 지금 만주 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고 전체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히 어디라고 저 중국에 대고 그거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사드 하나 그거 갖다 놨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거 우리나라라고 했다가 당장 죽일 겁니다. 정말로. 그런 정도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야기를 쓰려 하면은 이 남북 통일을 하면서 가장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 다음에 강대해진 한국이 요구할 것이 틀림없이 시비가 붙을 것이 바로 만주지방이에요. 불을 보듯 뻔하죠. 일본이 저번에 센카쿠하고 지금 하듯이 바로 국경 분쟁이 바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은
그 다음 전쟁이 바로 만주전쟁입니다. 그건 열에 10번 합니다. 우리도 요구를 할 것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방해하고 전쟁이 붙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결국 독립은 하긴 했습니다만 언감생심 그 중요한 지역,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좀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제가 맡아서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유명한 강력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왕이, 이런 강력한 왕이 죽을 정도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최고로 강한 왕이 전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이때가 이 사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이가 대부분 나빴지만 이 오므리 왕조 내내 굉장히 좋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로 좋습니다. 그 앞에는 별로 좋은 건 없고요. 서로 싸우고 그 뒤도 싸워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때는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워낙 강하니까 북왕국이 감히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오므리 왕조 그 아합 왕과 그의 그 왕비 이세벨에서 그 딸을 남왕국에 시집을 보냈어요. 아달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시집을 보내놓으니까 말하자면 사위가 된 거예요. 북왕국의 사위예요. 그 자손들, 북왕국의 그 자손들입니다. 외할아버지 댁입니다. 외할아버지 댁 아들로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사이가 제일 좋은 때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의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힘이 비슷비슷하면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아주 월등하게 좋아야 돼. 동독과 서독 보세요. 언제 통일이 됩니까? 평화 통일은요, 협의해갖고 통일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은 협의를 해갖고 통일을 하면은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전 역사에서 협의해가지고 통일된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한국이 남북한이 협의해갖고 통일을 하면은 그건 인류 역사 전체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통해서 흡수통일입니다.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외 없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쟁해가지고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점령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예가 없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도 워낙 서독이 강하고 동독은 점점 국민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는 그게 흡수된 거예요. 그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겁을 내는 거죠. 이게 흡수되면은 우리가 저것들처럼 그때 그것처럼 흡수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도 지금 북왕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남왕국 유다가 그게 거의 말하자면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앞에서 바사 때에 그만 남왕국 아사가 그때 왕이 적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에서 처음 적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는 적에 상납해 버린 것이죠. 결국은 따라서요. 북왕국 것도 안 되고 남왕국 것도 물론 안 되고 그냥 아람에게 상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지역, 이스라엘의 정말 계란으로 보게 되면 노른자위 지역을 그냥 상납을 해버린 거예요. 역사의 반역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200년간 그것을 치열한 어쨌든 그것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합도 못 찾았다면 어느 누구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찾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결국은 빼앗기고 마는 것인데, 이 탈환 전쟁을 하는데 1차 탈환 전쟁이 오는데 아합은 할만하잖아요. 탈환을 할 생각. 나라가 이렇게 강한 큰 나라니까. 그래서 저 라못을 탈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우리 전쟁해야 되겠어. 저거 탈환해야 되겠는데 참여를 하게나 하니까 아이고 아버님 그래야지요. 예? 제 군사는 아버님 그 왕 주위의 군사이고요. 이 나라는 그 나라는 북왕국과 마찬가지인데 뭐 마음대로 쓰시지요. 이러고 이제 같이 전쟁에 임했어요. 그래서 남왕국 여호사밧과 그리고 또한 북왕국 아합이 전쟁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아합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전쟁에서 나만 딱 알아보고 나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죽으면 전쟁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꾀를 낸 거야. 좀 비겁한 것이지. 그래서 여보게 왕복을 내 왕복을 자네가 입게나. 그래서 여호사밧은 마지못해서 말하자면은 뭐 위에서 시키니까 종속적으로 따라 나선 건데 여호사밧이 총사령관 왕의 옷을 입고 나섰어요. 삑 번쩍번쩍하는 왕옷을 입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아합은 일기에 말하자면 뭐 그 장교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차를 타고 이제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32명의 아주 전투력이 강한 특별 군대를 만듭니다. 전쟁 중에서 너희들은 여기 이게저기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아합만 공격해라. 너희는 다른 것들하고 싸울 것 없이 아합만 죽여라. 이래가지고 아주 전투력이 뛰어난 특수 부대를 만들었고 32명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무력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딴 건 아니에요. 왕만 찾아가고 아합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딱 보니까 뭐 아합이 저기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건 죽은 목숨이죠. 쫓아가는데요. 여호사밧이 가만 생각하니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오니까 이건 그야말로 뭐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아합이 아니다. 나는 아합이 아니다. 변장했다. 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가만 보니까 아하 이게 속임수야.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더니 저거는 왕이 아니야. 저거는 속임수야. 그러니까 왕은 평복을 입고 그러니까 평복은 보통 군복 아니고 갑옷을 입긴 입었는데 왕으로서의 옷을 입고 나선 건 아니야. 지금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를 쫓다가 그만뒀어요. 여호사밧을 남왕국 여호사밧 왕을 쫓다가 그만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데 그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34절에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왕을 못 찾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라고 32명의 특공대가 있는데 이 특공대가 왕을 찾아낸 것은 아니에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쫓다가 그만뒀어요. 아합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별로 의미가 없어. 아합을 잡아야 돼. 이 전쟁을 이기려면은. 근데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니까 이제 끝난 거지. 임무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 왕인 줄 알아보고 쏜 건 아니야. 우연히 잡아당기니까 우연히 쏜 그 활이요. 그리고 갑옷이 있어요. 이 갑옷에 여러분들은 갑옷이 알죠? 갑옷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고의 그 갑옷 중에서는 최고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갑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비늘처럼 만들어지는.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서는 그런 고기 비늘 갑옷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갑옷을 하면은 모두를 막을 수는 없어. 얼굴과 목은 최소한 내고 위에 투구는 썼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부상을 했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전차가 말이 끄는 전차가
2인 1조로 되어 있어요. 2인 1조.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활을 던지고 하나는 병기를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화살을 공급을 하고 말을 몰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차에 타고 있는 옆에 있는 그 조수죠. 말하자면, 야, 내가 지금 활에 맞았다. 응? 그러니까 이 솔기 사이로 맞아가지고는 나 이거 화살을 맞았다. 일단 전장을 빠져나가자 하고 하니까 워낙 전쟁이 맹성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어디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 가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그리고 몸은 뚫렸고 피가 흐르는데요. 피가 그 전차 바닥에 흔하게 고였어요. 물론 왕은 죽었죠. 그 피를 처절하게, 몸에 있는 온 그 피가 전부 다 빠져나가는 동안에 처절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마침내 그 전차가 빠져나오긴 마는데 이때는 이미 왕이 죽었죠. 아합이. 그리고 아합을 시신은 물론 모셨지만, 왕의 시신이니까 모셨지만은, 그러나 그 전차에 있는 피가 흔히 고여 있는 그것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이 목욕하는 곳, 그것도 이제 이 사람 왕을 모욕하는 거죠. 창기가 모욕, 창기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그곳에서 그 왕의 시신이 있던 그 왕의 것을 씻었다. 그리고 그 흥건히 고여 있던 피는 개들이 와가지고 핥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이제 우연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냐?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 왕을 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활이 뭐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왕을 맞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쐈는데 무심코 쏜 소리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갑옷을 또 입었는데도 갑옷에 그냥 만들면 괜찮았을 텐데 솔기를 맞추냐 이거. 자, 그런데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 그 인생은요, 이 길르앗 라못이 또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길르앗 라못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이게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딱 중간으로 그으면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에 3개가 있고, 옛날 이스라엘 땅 오른쪽도 다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곳에도 도피성이 3개가 있어요. 도피성은 알고 계시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을 한 사람이 피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반경 이스라엘의 전 영토 가운데서 아무리 멀어도 50km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은 굽으면 안 돼. 똑 빨라야 돼. 그리고 또한 도피성을 가는 길은 편편하게 잘 골라갖고 있는, 가장 작아도 반경 14m면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동차 도로로 하면 한 2차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선 자동차 도로 지금. 근데 그게 뭐 2차선이면 별로 안 넓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엄청나게 넓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이게 우리 여기 까끌레 해갖고 이게 내려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까끌레 해갖고 옆으로 끼고 내려가는 그 길, 그게 동막교로 올라오는 제일 큰 길입니다. 그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죠. 옛날에 동막교를 올라오는 제일 큰 길이에요. 큰 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길입니다.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14m, 반경 14m면은 얼마나 큰 길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계속해서 가는 때마다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어야 돼. 이정표가 있어야 돼. 혹시 다른 길로 셀까 봐. 그곳에 가면은 뭘 하냐? 말 그대로 도피죠.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죽을 자가 살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 그 6곳 중에서 바로 길랏 라못이 있어요. 그게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6개도 다 전쟁터예요. 배틀필드.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쟁터, 유명한, 이건 대표적인 전쟁터인데, 전쟁터는 대표적인 예배의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 같아요? 네. 그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배틀필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라모스가 있잖아요. 고지가 있죠. 내 인생의 전쟁,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쟁터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분도 은혜로운 축복받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늘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요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아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지 전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그게 배틀필드면은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 전쟁터는 곧 예배의 장소예요. 길랏 라못이 전쟁터이자 바로 그곳에 도피성이 있던 예배의 장소이듯이 바로 그곳에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나는 직장이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리얼리즘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전쟁터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 전쟁터인가요, 아닌가요? 전쟁터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은 뭘 갖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전쟁을 하고 있죠. 가정? 아니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혹은 직장? 전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격전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전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도피성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온갖 꾀를 다 동원해도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내 심령의 지금 전쟁을 이곳에서 지금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격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패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야. 우리들의 삶의 회복,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격전지,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고, 이곳을 내 삶의 전쟁터로, 내 죽음의, 내가 피를 흘리는 죽음의 장소로 만들 수도 있고,
이곳을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받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고 여러분들은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삶의 고단함, 아니 격전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두렵고 우리의 패배하고 우리들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한번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적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핏대를 올리고 팔을 걷어치며 싸우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역사하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초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격전의 자리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